변론주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 역사에 대해서, 자고로 중재자에 대해서, 사명의 기대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을, 에덴동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인간 종말에 그런데 아주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지도자들이 바로 부패가 되어서 새시대 발전함과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일 받을 그러한 사명자, 중재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또한 기독교 종말에 아주 불의한 교권제도로 극도로 교회가 부패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리 말씀대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기독교 은혜 시대에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기가 나타날 걸 보여주시는 거고, 20세기 종말이 기독교 종말이고 또 인간의 종말이 온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산변의 구원의 역사와 후산변의 환란의 역사, 내는 심판의 역사만 남은 때가 지금 됐는데요. 그 일들이 어떻게 하는 경륜이 이루어가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걸쳐서 새로운 전환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사명자가 불갑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두 증인 권세 받은 적이 나온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흑암의 상태입니다.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동방에 그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동방에서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그런 증인권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을 못 받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명자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아무리 오래 댕겼더라도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 종말에는 더군다나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종신받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7명을 이어서 27,000명을 이끄는 삶의 역사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 들어쓰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없어서 중재를 세운다, 이렇게 나오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또 예수님도 계시록 2장 26절 28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첫장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또 28절에는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는 자에게 열왕 중에 왕이 되는 이제는 그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도 이제 성경을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다 그것을 결론낼 수는 없고, 그것은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인간 종말에 보면
불연 교권들과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마치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대적했던 것으로 그래요. 쫓겨나고 당하는 종이 나오므로 60장 7절에는 남자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남자가 계속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성에서 가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대적인 살문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종이 이제 인해 권세를 받고 증인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말세 삼형제의 1300만의 역사를 종이다. 그 종이 나오는 이제 시기와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기독교 종간의 흑암과 하나님의 이제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은 바로 뭐냐? 불의한 교권들에게 타락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최고인 뭐냐? 새로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심판하고 세세를 종들이 나오는 일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면 1절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구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짓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고 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듯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니까 인간 정권은 20세기 종말에 딱 보니까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나 불의한 일로 죄악의 행위를 하고 산다 이 말이죠. 당연히 예수를 믿고 종상받아서 죄악을 떠난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성취를 믿어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충성을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가 올 때는 원죄를 해결받아야 이제는 완전 죽장고 색칠하고 죽장과 별성천하는데 그런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 안 된 것이 현대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삶 자체가 그러지 않고 삶 자체가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이런 삶이 없는데 교권세력을 지었다 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자의 무리가 아니고 새시대 축복과 하나님의 왕권을 주고받을 종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마포가 준비돼서 성대를 오르는 행실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데 마귀의 열매를 수없이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이거 엄정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 1장 15절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요. 이렇게 이제 악업을 한다. 악행을 해야 된다. 이러고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상달되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못하는 게 아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려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와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에게 끼쳐졌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공덕한다고 큰 교권성을 이루고 있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리고 싶어하는 불단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희생을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왕복받은 업무로 예전돈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어떤 교권 세력들이 흑암에 잠기는 때가 온 겁니다. 흑암에 잠겼는데 흑암을 모르는 것 자체는 장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러한 교권 단체가 되어갖고는 삶 자체가 열매를 못 맺음으로 성도들의 오르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바로 이제 미가서 3장에서는 서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족을 벗겨서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가져 다지기를 남배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이 교권들은 많은 풍경을 느끼기 원해서 물질의 탐욕에서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의 풍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받을 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엄청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만드나니 물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굽은 길로 달선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승 전하셔서 이제는 처음으로 마가다락방 들어올 때도 첫 번째 평강이 있을 자가 알죠. 지금까지 10년의 평강으로 세상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 속에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평강인데 지금은 이제 환란제의 심판날에 영원간의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잘되긴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시대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너는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새시다하고 주의 그 변성자라요 참된 시온의 우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나라 역사에 한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세복음을 예언서 계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원대자분들의 헬을 받아서 세례를 영접할 이런 신앙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 시대는 영권의 평강이고 가족적인 축복이고 단체적인 축복으로 알욕을 모르는 때가 바로 전산명의 역사거든요. 이 사실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권만이 자기들의 교양만이 최고인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신령한 줄 안다면 그 자체가 흑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해져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히 우리에게서 옳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는 어두운 번이요 밝은 것을 바라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둘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 더욱 죽은 자 같으니라. 그래서 빛을 바라나 흑암이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멀고 또 소경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가 제레비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거의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무엇이 흑암인지 무엇이 등불 준비고 기름 준비인지 세바프 준비인지 고민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이번에 제레비들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또 후련히 다 들리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흑암의 소경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2장과 56장에 기머리 또 소경, 벙어리 많이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지금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천국 가는 걸 아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려고 표정차려 제를 영접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경과 기머리고 결국은 마지막 이 표현의 말씀으로 전산면을 알고 볼 때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는 자 아니면은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걸 알지 못하고 기모리와 소경같이 돼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박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자들이다.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에 부경들인데 아주 빠져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기독교 흑암에 빠져서 때를 하지 못하고 경부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이런 세력이 됐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 하나님께서 예지정간에 하시고 성경 쓰신 것이고 그 일이 20세기 말에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21세기에 대해서 새로운 종들의 새로운 변론의 말씀이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참된 빛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60장부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각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피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심이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진짜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은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결국은 사단의 해다. 결국은 자칭 유대인이다.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 찔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독서의 자시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공포를 바라나 먹고 고를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아무리 부르짖고 울고 성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깨끗게 되는 것이 있고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제는 새시대 천도왕국에 예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때다. 울고 부셔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믿고 삶 자체가 변해져서 성령의 열매로 진리의 열매로 이렇게 맺어나가야 하나님 앞에 변을 받는 삶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5절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되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말하니 공평의 티를 물러 침이 되고 의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없음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진리대로 살고 참된 종들은 이제 불안 겪은 싫어해서 탈취당한다, 쫓겨남을 당하고 머리를 받는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욕심과 명예로 이렇게 교권을 유지하고 참된 진리 말씀대로 따라가서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수고하고 내가 순교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알곡될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이 실현사천이 될 자들입니다. 불의한 교권석들은 그냥 교권 수령만 키워나가고 물질만 모아놓은 성전이나 짓고 그래서 많은 부경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정론에는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 이거 온전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란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서 보면 사랑이 식어져서 촛대를 옮긴다. 이게 지금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서 새로운 이제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인간 정론에는 끝을 맺는 촛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5절 6절이 2002년 11월 20절의 응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악을 따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21세기에 시작되는 건데 그 21세기에 새로 나오는 제단이 4장 2절에서는 숨었는데 제단이고 교회는 첫대교회다. 그렇게 해서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첫째가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1에 무슨 감람나무 가지된 중에 큰 기름을 내는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 시간 사체물 해서 일곱 명이 완전 역사 일으킬 종의 기회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다. 이것이 죄를 용접하는 교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상히 여기죠.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소굴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건 이제 합당한 자가 없어서 아니 강권적인 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받을 자가 없다 해서 복을 안 준다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불가을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서 깨끗게 해서 세세에 축복 주시고라고 해서 여기에 이상이 여겼다 하셨더라도 중재 없음을 이상이 여겼다. 사람이 없음을 또 보셨다. 사람이라는 것은 세세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루에 들으실 만한 참된 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3장과 6장에서는 그걸 순회 종이라 새로 나오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이 이제 시간 4천을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할 종들거든요. 그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서원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역사를 대적하는 불합 격건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참된 기독교는 오히려 불의한 격건들에게 쫓겨나는 당하고 그런 데들 알고로 모여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9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드려야겠고 해도는 편에서 그 영광을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그 뼈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갑을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드려야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은 이거는 이제 동방 역사 해돋는 동방 땅끝에 돋는 날에서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이 인천 역사로서 전선전 만에 이제는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때인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기 아주 하수같이 내려온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하수같이 내려온 급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서 동방 역사로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깊은 성경의 비밀이며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것은 이제 올 때가 가까운 일이다. 그 일들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재림을 영접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뭐라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제 오신다 그랬죠. 죄와 상관없는 자에 참 재림을 본다 그랬죠. 죄과를 떠난 자는 이사 59장 20절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원죄자부터 해결받는 이러한 특별히 역사에 신앙 준비가 돼야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 타락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 이사 59장 21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르하니 곧 네 의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뢰를 맞이할 이러한 신앙 준비시키는 그런 단체가 입에 신이 만자가 나타나서 된다 말이죠. 구역에서 신은 이제 성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선의 순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는 건데요. 그는 바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표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역사가 시작됐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 나오죠. 3의 계제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회 기도자가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것이 이제 시간의 3전과 6전에는 순회 종들이고 저택의 사자인데 이런 종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신앙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그런거하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의 복을 누리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걸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말씀대로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금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도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가 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악인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이고 또 기독교도 흑암의 장진자들이 불의한 교권들이 망하는 때가 온 것이고 새로운 알곡으로 세세를 이룰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으셔야 정확히 이 시대에 바른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극도로 타락한 또 악화된 교회에 극도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해돋는 동방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는 동방당 끝에 세계 하나님이나 이제 한국에서 선진과의 싸움을 거쳐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이 한국보다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생받는 것은 저 국서에 육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했지만은 죽장고 세시간 주장 별성체라는 이러한 말세복음의 비밀은 이제 동방 땅 끝인 한국에 시작되는 것이 전선돈의 역사입니다. 이런 날들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흑암과 강권 역사예요. 끝을 맺는 새로운 종들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긴 전환기가 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시온의 문의를 모으는 참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에는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